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을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그녀의 강물을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그 부흥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내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온 길이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님 주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니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 저 어둠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 부흥의 주님 주가 죽은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 부흥의 주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어지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여세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어지소서. 오 부흥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선포하러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5개의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5개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전체, 6장 전체,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석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팔복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가르침들이죠. 팔복이. 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며 예수님께서 첫 성으로 첫 가르침으로 팔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참된 복을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보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없어요.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은 이 팔복 가운데 없습니다. 대신에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모습을 팔복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은요, 복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보면 조금 당혹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우리가 무엇을 진짜의 복으로 여기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출세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열정도 바치고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도 가족을 위해서 보내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거예요. 네. 출세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겠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어요? 취미 생활을 향해 달려가겠죠. 무엇을 복된 삶으로 여기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참된 복이라고 선포해 주신 팔복의 삶을 달려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팔복을 정말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팔복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복을 진짜의 복으로 여기고 팔복의 삶이 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팔복을 가장 중요한 복된 삶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 팔복 하나하나를 정말 진정한 복된 삶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 팔복 하나하나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 중에 복으로 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의 차원도 다양한 것 같아요. 복의 차원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복의 차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경연대회 나가면은 입상하는 학생. 유도대회 나갔는데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플래카드에 그 학생 이름이 딱 써 있고, 플래카드에 써 있어서 그 플래카드가 한동안 교문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학생 분명히 학교에서 딱 이러고 다닐 거예요. 금메달 땄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땄대. 이러지 않겠습니까? 학생일 때 공부 잘하고 대회 나가면 입상하고 이쁜 짓 하고 이쁘고 이런 사람이 복된 학창시절을 보낼 거예요. 물가에 갈 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가에서.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물가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물속에 다 몸을 맡기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물을 싹 음파하면서 물을 타는 사람. 차, 파, 파하며 걸어다니시 아주 유유자적히 쫙 한 방향으로 갔다가 또 다 리턴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물속을 누리는, 물속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의 차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팔복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차원의 복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이니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천국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머니를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는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통장이 비어있고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이죠. 삶의 필요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삶의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미 생존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가지지 못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그래서 까딱하면 벼랑 끝에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는 생존의 위기를 당면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강팍해져서 자기 속에서 도끼를 발해서 막 삶을 원망하고 비탄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이 자기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막 도끼를 발하는 강팍한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시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가들을 원망하고 원망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차분해서 막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뭡니까? 다 강팍한 마음이 되어 도끼를 발해서 결국은 그 도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어떤 가난한 사람입니까? 강팍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끼를 품어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을 접하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죠. 한 사람은요, 강파감이 되어서 속에서 자꾸 도끼를 품어내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고 계시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삶을 감당해낼 수 없기에 구걸하며 살고 있는 위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업신여기며 이 사람을 꾸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이 사람의 마음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누굽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지요. 주여 저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시시때때로 이 기도를 하자고요. 주여 저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시시때때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시골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주 시골 벽지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님들을 만나러 왔다가 졸지에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습니다. 졸지에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트로트 가수, 하루아침에 트로트 가수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성장한 마을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다윗 졸지에 어린 나이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너무 총애를 합니다. 너무 이뻐해요. 그런데요, 사울왕의 총애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졸지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도망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가드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가드라는 나라에 가면 적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 다윗이 왔거든요. 저 다윗이 온 이유는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탐색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나라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잡아 들여 죽이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위기죠. 시편 34편에는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의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는 위기에 접했던 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친 채 하면 혹시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이 가드 나라의 왕 아기스가 보니까 미친놈이에요. 에이, 미친놈이잖아. 야, 빨리 쫓아내. 기분 나빠. 저거 막 침 질질 흘리고 말이야. 완전히 정신이 나간 저 사람을 왜 잡아온 거야? 빨리 쫓아내.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 위험 속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때때로 벼랑 끝에 내몰림을 당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지곤 합니다. 자녀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위기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그다음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부르짖음에 위기구나. 다 위기를 접하면 위기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위기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님들, 어떤 벼랑 끝에 몰리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앞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삶입니다. 시시때때로 가난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나의 가정,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삶의 위기적 실존 앞에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자주 고백하자고요. 뭐냐? 그 기도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병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주님,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푸소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자고요. 동서남북의 길이 다 막혀 있습니까? 막막하십니까? 주님,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내 인생입니다. 주의 은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너무 귀한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우리 박동호 집사님과 지난주에 어떤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박동호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좀 아팠습니다. 박동호 집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섰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벌써 9년? 뭐 이렇게 이 두런두런 학교를 이끌고 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박동호 집사님,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두런두런 학교에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와 우리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버겁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제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시시때때로 호흡하듯이 그렇게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자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대학 가고 서울대학에서 제발 좀 오라고 손을 싹싹 빌고 이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고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그 내용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체험하며 그 광야길을 감당해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삶의 진정한 근육이 되어지고 생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섬겼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위기 속에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 삶이 정말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귀한 삶을 오늘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의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신비하게도 주의 자비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회개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 목사와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씻어야 될 그릇이 많이 나옵니까?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요, 왜 이렇게 그릇들, 닦아야 될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릇을 거의 안 닦다가 요 최근에 철이 들어서 그릇을 닦으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그릇이 많이 나오는지요. 맨날 하루 종일 그릇 닦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그릇 닦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닦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시시때때로 닦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닦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회개예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그릇을 닦습니다. 청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그릇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닦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 저의 마음의 그릇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대한 은총인 죄 사함의 은총을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야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광야길을 오늘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여 오늘도 시시때때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신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의 광야길을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다 고집이 셉니다. 남편이 임시이신 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임시들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편이 강씨이신 분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유 강씨 정말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저는요 한평생을 살면서요 한 번도 제 남편의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어요. 아유 강씨 고집 세요. 안씨와 사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씨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자기의 성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요 내 주장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막 주장하도 아차,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가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또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경험한 것, 그 사람의 관점에서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맞지,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런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의를 막 주장하다가 아차,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하나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옥은요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천국은 하나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다 흩어졌습니다. 엉망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의,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억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하는 사람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첫성의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새롭게 누리시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행한 모든 일 우리는 보네. 그 능력 끝없네. 이전의 일보다 더 위대하니 주 행하겠네.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는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풍의 주님 주가 주를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풍의 주님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네. 내 마음이 어찌 두려워하리. 나는 주만 신뢰해. 그 어떤 벽도 막을 수 없고 주 산을 옮기리 모든 것 가능해. 상한 몸을 일으키시고 온 영혼 구하리 모든 것 가능해. 저는 밤 빛 밝히시네. 빛 밝히시네. 오풍의 주님 주가 주를 이미 이겼네. 소망 넘치네. 오풍의 주 주의 백성과 도심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워주소서.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소서. 모든 요새 무너져 결박들 다 끊어지네. 오풍의 주님 임하여 주의 백성과 도시 주의 백성과 도시 모두 깨
인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에 갇혀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힘든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난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치유하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길을 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